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받는도다. 아멘. 아멘. 1장에서의 내용과 2장이 시작하는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과연 이게 한 사람의 편지의 글이 맞는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장에서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어 놓았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고, 이런 완악한 인간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를 그냥 버려두셔서 우리 추악, 악함,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 완악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서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판단받는다. 그러면 이 말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으로 또 들릴 수가 있잖아요. 네가 남을 판단하는데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늘 판단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 그래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는 것처럼 또 읽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분별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하지 않으면 그냥 부안해동하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잘못됐어, 잘 됐어, 이렇게 판단을 해야만 이건 내가 따라갈 것 아니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아, 그 판단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행동하고 결정을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그러면 도대체 바보 멍청이로 살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내 유익, 내 어떤 구원 얻음, 복 받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는 충돌이 일어나고 혼란이 발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결국 너가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용납하지 않으면 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 또는 너는 나만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할 자로 지원받았어 라는 주님의 관점과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유불리를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요. 저 앞에 어떤 사람이 나에 가까이 점점 더 걸어온다고 그러면 그냥 내 관점에서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나에게 도와주는 은인은 아닐까?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 나한테 불리한데 나는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판단 안 하면 어떻게 해? 성경에는 또 판단하라는 말이 있어요. 분별의 은사. 은사 가운데 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악한 영이다. 이건 바른 영이다. 이 지금 판단 하라는 말인지 하지라는 말인지 성경에는 반대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타나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 이런 것 원해. 너는 나를 찬양해야 될 자야. 이런 의도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건 나한테 불리할까? 이익이 될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1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이 1절을 주신 의도는 남 판단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 이전에 네가 말씀을 가지고 네 한번 판단해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남은 쉽게 판단하죠. 그런데 내가 나를 냉정하게 판단하지는 않는 게 또 인간의 모습입니다. 남한테 갖다 대는 잣대를 자기에게도 갖다 대면 좋은데 나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요. 내 아들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요. 이게 문제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은 이 결국 비판입니다. 너는 이렇게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 판단은 잘하네. 근데 왜 니한테는 그걸 적용하지 않아? 왜 꼬라지는 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솝의 우화인지 아니면 다른 데 나타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꿀떡 청소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이 먼저 꿀떡 안을 들여다보면서 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쉬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검은 게 이제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조롱을 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도 검은 거 묻어 있거든요. 이게 남은 더러운 게 묻어 있는 걸 보면서 결국은 자기에게 묻어 있는 걸 못 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일절히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눈에는 훨씬 더 엄청난 게 안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남에게 조금 하나는 흠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이것에 대해서 일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 판단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똑같은 잣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 네가 남을 판단하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잣대로 너도 판단하신다. 여기에서는 1절과는 조금 더 깊이를 더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서는 남 판단하는 판단, 남에게만 자꾸 평가하지 말고 너도 봐, 너도 평가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절에서는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것을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1절에는 그냥 인간의 판단밖에 없잖아요. 내가 남들 판단하는 것처럼 너도 판단하면 되지. 근데 너는 남을 비판하면서 네 자신에게는 그렇게 잣대를 안 갖다 대잖아 라고 인간의 판단만 이야기를 했는데 2절에서는 하나님이 진리대로 너도 판단하고 사람도 판단하고 다 지금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제 깊이가 조금 더 나갔죠? 사실 인간의 판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그게 참은 아니니까요. 세상 재판에서 삼심제가 돼 있어서 한 번 판단을 받았는데 억울하면 한 번 더 판단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또 억울하면 또 한 번 판단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삼심제도잖아요. 그걸 만든 이유는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삼심제가 있거든요. 그럼 왜 30만 하냐? 30번 안 하냐? 그럼 한계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게 판사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인간이 알고 있어요. 재판장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범인이 자기의 죄를 숨길 수도 있고 그걸 못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걸 왜곡해서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지나서 죄가 없다라고 또 아니면 살인범이 진짜 나타나서 그 사람이 무죄되고 이런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거고 또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너도 한번 그 잣대로 네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놓고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너희들에게 각자 다 임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심판을 주님의 판단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 남들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그렇게 이전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와 라는 말이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판단을 주님이 진리대로 우리에게 가감 없이 딱 평가를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앞에 죄인으로 오롯이 드러날 뿐이죠. 해와 달도 주님 앞에 온전하 깨끗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분이고 그 진리의 잣대가 그 하나님의 판단이 너희들 각자에게 임한다는 거 너희들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너희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참 이 말씀은 은혜롭다 이 말씀은 조금 껄끄럽네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껄끄럽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껄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까먹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이미 내 몸에 새겨졌는데 그걸 어떻게 하든 가리고 숨기면서 살기를 원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친한 사람들끼리 자기의 그 독특한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그게 남에게까지 유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친한 너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친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게 폭로가 되고 유출이 된단 말이죠. 그 친구하고 내하고는 부끄러운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비밀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와 내가 메일로 주고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제3자에게 넘어가서 고소도 하고 뭐 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로 모든 것들을 다 종결시키는 그런 인간의 나약한 죄악들, 완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눈에 보이는 너와 유사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이렇고 저렇고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하지. 근데 너 자신을 한번 봐. 너는 안 그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판단, 네가 남을 보는 안목 그리고 그 안목을 가지고 너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면 너는 어떻게 했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 의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 의식 안 할 수는 없고 사람 의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이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점점 더 이제 나아가는데 1단계에서는 인간의 판단, 2단계에서는 하나님의 판단, 이제 3단계에는 이 판단은 그냥 비판하는 것이고 잘못됐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넘어가면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게 나와요. 분명히 판단을 했을 때 엉망이죠, 그죠? 주님의 판단 앞에 됐어, 훌륭해 이런 건 없잖아요. 판단 그 자체가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3절에서는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런 긍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을 보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남을 판단할 줄 알면서 너는 그런 잣대로 같지 않지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얼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흘러가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이제 점점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2단계에서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님이 등장하지만 3장에서는 용납하심, 긍휼이 많으심, 오래 참으심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성경은 오묘합니다.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마음은 일관성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걸 칭찬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 자체가 오리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 그런 영화 제목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누구도 인간의 말을 참이다,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일관성이 없는데 세상에 일관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파도들이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하고 하는데 이게 사람 좋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내 쪽에서 끌어당겨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은 아멘 아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도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해만 되지 아니요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모든 게 다 예스 예스 아멘 아멘 이거 안 돼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고 배척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내게 불리해도 아멘이 돼야 되고 좋아도 아멘이 돼야 되고 형통해도 아멘, 아니면 또 어떤 일이 막혀서 힘들어도 아멘인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성령께서 막아요. 그러면 이게 모순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내가 복음도 못 전하도록 옥에 갇혀버려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안 된다고 1차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일의 일환이에요. 복음이 막히는 것도 복음 전하는 일의 일환이고 복음 전하는데 더 이상 못 전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에스겔에서 꽁꽁 묶고 바울 같은 옥에 갇히고 이것도 주님이 복음 전하는 일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도는 이해만 되지 아니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입니다. 내 유불리가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판단이라는 말을 시작을 했어. 4절에 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이제 등장합니다. 주님이 판단했을 때 인간이 가치가 있거나 살려둘 만한 뭐 자격이 있거나 훌륭하거나 그런 존재는 없어요. 주 앞에 의인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당장 심판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주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똑같이 판단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판단은 진리대로,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니도 누구를 판단하는데 그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판단하는 게 이거는 틀림이 없어. 근데 그분이 너를 판단하다고 하면 네가 생각해봐. 네가 그 앞에 떳떳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야, 인자하신 분이야, 용납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도 안 망하고 안 죽고 지금 살아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점수대로 그대로 평가해버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지옥 갔어야 돼요. 근데 주님 평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고 그것 자체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오래 참음이 같이 여기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시가 끝나고 8명이 달랑 남았잖아요.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 며느리, 그리고 8식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할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건져주셨는데 그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담아서 진탕 마셔가지고 완전히 그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술을 마셔서 그런지 더워서 옷도 다 홀라당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며느리 있고 아들 다 컸는데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먼저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영감 꼴 좋다. 나이가 들어서 참 곱게 나이 들었으면 좀 곱게 나이를 곱게 처먹지. 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런 느낌으로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첫째 아들 셈과 마지막 야벳이 함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그냥 아버지 하체 보는 게 부끄러워서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그냥 가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술이 깨고 난 이후에 둘째 아들이 한 행동과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이 한 행동을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지가 술 먹고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을 저주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해버려요.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복을 빌고 둘째 아들은 저주를 해버려요. 지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해버려요. 이런 게 성경이 참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누구 한 개인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땅에 너희들이 살아남은 것이 너희들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심판 가운데서 물에서 건짐받았어. 그 마음 네가 안다면 누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줄 줄 알아야지. 그걸 까발려? 그러면 그것은 까발렸다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덮어주면 은혜로 용서받았으므로 네가 살아있다는 걸 네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우리는 자꾸 내 행위 그 자체로 잘잘못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가 내 용서 알아? 내가 너 사랑해서 긍휼히 여겼다는 걸 네 기억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그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그치심 앞에 이래도 죄인이 되고 저래도 죄인이 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러면 내가 지옥 가야 된단 말이가. 제 아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면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아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천국 아무도 못 가고 나도 지금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인간은 다 이런 태도거든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따지기 이전에 이 나한테 불리한가 유리한가 또 따져서 불리하면 화를 덜컥 내잖아요. 이거 평생 갑니다. 제 아들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마이가 절대 그를 손 못 댄다.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딱 담겨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비침을 받았는데 타락하면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면 지금 내가 구원을 얻는 게 확실한가? 아니면 구원을 얻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가 이런 계산을 우리는 튕군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느냐? 계속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 하면 주님은 끝없이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인가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게 내 유익으로 자꾸 유불리를 계속해서 따지면서 그 말씀을 받으니까 안전한 거 확실한 거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거 반대로 이야기하는 건 거부감을 가지면서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피조물로 만드셨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도 활용하시고 저렇게도 활용하십니다. 다윗을 불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그를 활용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인간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린 소년이 적장 골리앗을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 무기도 없이 주의 이름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되는 사람을 적진에 보내서 죽게 하고 이런 것들은 완악한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뭐 어떤 짓을 해도 괜찮은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되면 다 엉터리예요. 주님 앞에 인간은 은혜를 받았던 긍휼을 입었던 다 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말씀드렸잖아요. 방주로 구원을 받았는데 죄인의 모습을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걸 드러내듯이 다윗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인구조사도 하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다? 이게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 부부끼리 화목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이건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한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펼쳐놓음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남을 판단하거나 이런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건데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의 생각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유분리를 계산해요. 이건 그냥 자동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밤에 길을 가다가 아무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온다. 그럼 혹시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일까? 그냥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을 노크한다.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귀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제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올라 그러면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말고는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문을 뚝뚝 두드려서 내가 문을 열어보니까 내 나이에 대한 어떤 분이 이렇게 명함을 하나 봉투도 하나 들고 있고 명함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고 물으니까 이야기가 사슬이 긴데 결국 신문 받아보라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뭐 명절이 돼가지고 제가 뭐 선물을 드리고 뭐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유 없이 나에게 선물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주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하면서 뭔가 경계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죠.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자기 앞에 다가오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게 하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상에서만 아니고 성경을 펼치면서도 우리는 그렇다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자기 백성에게 임하니까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아지면서 아, 주님이 이것 말씀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눈을 열어주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자기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구나. 주님이 오래 안 참으면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인자가 아니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너에게 다가오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해서 네 고집 피우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네 유불리를 따지면서 살아가지.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에 네 그런 태도가 결국은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하나 쌓는, 하나님의 분노를 점점 더 쌓는 일이 된다는 거 너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로마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는 편지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네. 인간은 다 이런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들 복음을 알았든 말든 내 나름대로 고집을 가지고 내 의를 주장하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남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쟤는 뭐 수준이 저 정도야. 에이, 쟤는 가까이 할 수 없네. 날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결국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네 판단 옳다고 끝까지 내세우는 것,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한 단계 더 높이 쌓는 그런 일이 되는 거야 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지적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 외에 다른 걸 챙길 줄을 몰라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아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구원론, 내 구원 얻고 내 천국 가고 내 복 받는다라는 쪽에 모든 게 다 꽂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 말씀 가지고 네 구원 얻고 복 받는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그 읽지, 네 복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은 내 구원, 복, 나를 위한 것, 하나님은 아들, 내 아들이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내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 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뭐 내 분리 유익 뭐 이렇게 따지면서 맞네 아니 그러다가 은혜가 임하면 주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펼치셨구나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겠죠. 우리는 진노받을 자입니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온전하다고 복이라고 나는 천국 가야 된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피가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긍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주 앞에서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이 자기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펼치셨고 그 주님의 일 펼치심 속에 내가 편입이 되어서 이런 오늘 이 모양으로 되었구나라고 결과적으로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내 현재의 모습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특별한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미 용서 안에 있고 나는 피를 자랑하라고 오늘도 살려주셨고 한쪽은 피를 계속해서 모독하면서 지금 지 잘남을 증가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은혜 안에서는 이런 구분이 있는데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겉으로 저 사람은 재산이 많네, 저 사람은 건강하네 뭐 이런 평가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오래 참고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고 이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그 십자가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자랑거리라는 사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온통 주님의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조가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너희들은 오로지 그 피만 자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피 뿌린 걸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옳고 그러고 뭐 자꾸 이렇게 내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피 자랑하라고 나를 부르셔서 그냥 날마다 피만 보여지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생각을 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 남들을 저울질하고 평가하면서 욕하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나는 거기에 집어넣지도 못하고 그러나 진정 평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그 앞에 정당하다고 훌륭하다고 복받을 만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칭찬 듣기를 바라는 그런 엉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주님의 평가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도 담으시고 오래 참으심도 거기에 개입하시고 용납하심을 주셔서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대속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임을 저들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기 이전에 주님의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